최근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기사를 보니까 이 주택을 매입해서 큰 손실을 본 이 부부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한 젊은 부부가 신축 빌라를 4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편이 어려워져서 그 집을 매도하려고 부동산에 내놨는데 그 집이 2억밖에 안 된다라는 이 말을 듣고 정말 큰 손실을 보고 이 시리에 빠졌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이 건축주가 실제 가치보다 부풀려서 홍보를 했고 또 비싸게 팔았던 것입니다. 지역 사정을 잘 몰랐던 이 부부는 그 사정을 잘 모르고 샀다가 이 비싼 가격에 사서 큰 피해, 큰 낭패를 보게 된 것입니다. 물론 건축주 입장에서는 이 본인이 선택하고 산 것이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한 사람이 그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 비양심적인 일, 또 때로는 불공정한 일, 또 예상되는 손실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부정직한 일을 했던 정말 양심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세상을 보면 양심 없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러한 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6.25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일사후퇴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당시 한 기업인이 은행에서 돈을 대출을 받았는데 이 대출 받았던 돈을 일사후퇴 때 이제 후퇴를 해야 되니까 은행에 찾아가서 그 돈을 갚으려고 은행에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그 창구 직원은 이 난리통에 무슨 돈을 갚으려고 하시냐고 만류를 하면서 이렇게 지금 갚아도 되지 않으니까 이 피란을 가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기업인은 꼭 지금 돈을 갚아야 하겠다며 빌린 돈을 다 갚고 난 이후에 일사후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이후에 이분이 제주도에서 이 군부대에서 생선 납품을 하는 이 원양 어업을 할 기회를 얻었는데, 그런데 기회는 생겼는데 돈도 없고 이 담보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금을 대출하기 위해서 이 은행에 찾아갔는데 이 놀랍게도 이 당시 은행장이 이 기업인이 일사후퇴 때 빌린 돈을 다 갚고 피난을 간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이 무담보로 2억 원을 빌려 주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에 빚진 자라는 책에 담긴 이 한국유리 회장 최태섭 장로님의 실화라고 합니다. 이처럼 선한 양심, 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더라도 절대 손해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으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선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살면 손해 본다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 없이 살면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편법을 사용하고 또 불법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어떻습니까? 이 장로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크고 놀라운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비밀, 이러한 비결을 알기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나아갑니다. 먼저 선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하고 완전하게 행하여야 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다윗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완전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의 기준과 온전한 잣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신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바르고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능력, 그리고 상황, 환경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 완전한 삶을 살기에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평가를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인생,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삶의 방향을 조정하면서 그는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와 한 분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흔들릴 때, 이 마음이 흔들릴 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사람을 의지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고, 또 자신의 지혜나 권력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다윗은 늘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했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때를 또 어려운 때를 당하게 될 때,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여호와 한 분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기에 매 순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나의 이러한 삶을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여호와께서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다윗과 같은 신앙인입니다. 이 신앙인이라는 것, 이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뜻합니다. 그게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신앙인의 근거, 이 신앙인의 바탕, 믿음의 근거와 바탕은 성경입니다. 다윗은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고 또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새벽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매 순간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나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한 인생 가운데에서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내비게이션, 이 운전을 할 때에도 이 내비게이션을 통해 흔들림 없이 목적지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행선지를 입력하면 또 다른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라도 이 내비게이션은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이 내비게이션을 바라보며 이 운전을 하고 가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 목적지에 도달할 것을 시간까지도 알 수 있죠.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도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뜻을 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 자신의 삶의 방향을 맞추어 가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려고 애를 썼던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고, 그러한 삶에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인으로서 우리 모두 다윗과 같이 이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비결, 그것은 바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맞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하게 힘쓰는 가운데 불확실한 이 세상 가운데 세상 염려가 또 찾아오게 되고 근심이 찾아오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생의 방향을 조정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온전한 삶을 사는 가운데 우리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바르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다윗은 겉으로만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이 겉으로만 말씀을 또 추구하는 것처럼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겉으로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겉으로 예배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도 그러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겉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내면의 숨은 동기까지도 그 내면의 동기까지도 그 동기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내면까지도 여호와께서 살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시험하셔서 그 뜻과 양심을 단련해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정을 저지를 때, 죄를 지을 때 어떻게 자신 있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를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 담대하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나만 아는 죄, 다른 사람은 모르는 죄, 다른 사람은 절대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확신이 들게 될 때 죄를 담대하게 짓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내밀한 숨은 죄악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더럽고 때 묻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비결,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삶을 살아가기 힘쓸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거나 또 부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편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머리털 하나까지도 아시고 살펴보시는, 세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걸 안다면 우리가 정말 사람은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거나 부정한 일을 담대하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 우리가 숨길 수 있다고 여기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은밀한 죄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진정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 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의 동기와 행동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그러므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진정한 경건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피상적인 이 껍데기만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실한 경건한 생활을 통해 경건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겉과 속이 다른 이 진정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갔다고 자부할 수 있는지 먼저 되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때로는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또 간구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열심히 교제를 하다 보면 얼마 되지 않아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경건의 능력을 누리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겉보기, 이 껍데기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실로 진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있는 모든 민낯을 다 내어드리고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정한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살면서 진정한 돌이킴,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삶에서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이 다윗은 진리 중에 행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망한 사람,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교제하는 이 동역 관계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오랫동안 한다고 자부를 하지만 정작 친한 사람, 친밀한 사람, 정말 신앙 공동체에서는 아무도 없고 세상 친구들,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세상 친구들이 내 마음을 가장 잘 알아준다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과 함께 신앙의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회개와 또 성장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건강한 관계인가? 물론 때로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어려운 심경, 이러한 상황, 이 형편을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치관이, 그들의 세계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사랑하는 친구들을 따라 세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탁의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탁의 교제를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욕했지만, 그것을 나무랬지만 예수님께서 이들과 식탁의 교제를 한 것은 복음을 전하고 정말 그들이 삶이 변화돼서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무장되거나 준비되지 않았다면,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따라 본받게 되고 좋지 못한 영향력 가운데 세상적인 방법, 세속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가깝게 교제하고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친밀한 대상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바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이라면 우리는 이들과의 교제, 이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가깝게 교제하고 있는 대상, 믿음의 동역자들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법을 전수하고 세상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을 가르쳐주는 이들입니까?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불법과 편법을 서슴지 않고 선택하고 있는 삶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하며 돌이켜야 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악인들과 구별되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악인들이 모이는 그 집회, 그것을 멀리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악행자의 집에 머물고 교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모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거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삶의 선택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윗은 명확히 이해를 하고 자신이 어울려야 하는 대상, 교제해야 하는 대상과 교제를 하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 신문을 보니까 이 제프리 앱스타인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억만장자인데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아동 성범죄 행위 때문에 세간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결국 그는 감옥에서 비극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대외적으로는 발표했는데 이것이 타살인지 굉장히 많이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앱스타인은 외딴 섬에서 이 아동 성범죄 행위를 즐기면서 정말 말에 담지 못할 향락을 즐겼습니다. 그때 혼자 그런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정치, 경제, 사회 거물들이 함께 했다고 합니다.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와 함께 연루된 많은 사람들의 명단이 담긴 이 앱스타인 리스트라는 것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명단을 보면 누구나 알만한
누구나 알 만한 유명 인물들이 그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사회에서 자선 기부 활동을 참 많이 하면서 선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추앙을 받았던 인물들도 그 명단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너무나 다른 삶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향락을 위해서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됩니까?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데 그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그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죄악된 방식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그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돈과 권력과 성적인 욕구들을 채워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돈, 권력, 성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 돈, 권력, 성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선하게 선용을 하게 되면 너무나 좋은 것 아닙니까?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돈과 권력과 성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무리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선용하라고 주신 그러한 자원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더러운 것으로 변질시켜 버립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신의 물질, 자신의 권력, 또 자신의 어떤 모든 자원들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사용하려고 결단했던 인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원을 하나님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다윗이 사랑한 것입니다. 다윗이 사랑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계신 집,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주님의 전을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주의 영광이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 예배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말 다윗과 같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기도를 해야 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께 그 영혼을 죄인과 함께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말라고 간구합니다.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다윗은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 것이죠.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지금 기도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세상의 삶의 끝이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라면, 이 땅을 살아가고 모든 것이 끝난다면 우리는 양심적으로 살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이 그냥 끝이라면,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이라면 무엇을 위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겠습니까? 선하게 도덕적으로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 버킷리스트라는 용어가 있듯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만약에 이 땅에서의 삶이 그냥 이것이 끝이라면 하고 싶은 것 다 해보고 죽어야 좋을 것입니다. 아무런 책임도 대가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아무 상관이 없죠. 그냥 끝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것이지만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손익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우린 조금이라도 더 누리고 조금이라도 더 맛보고 조금이라도 내가 더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될 날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이 끝이라면 나만 알고 다른 사람도 아무도 모른다고 한다면 거짓말해도 되겠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죠. 사람이 모른다면 그렇게 해도 되겠죠. 나만 아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린 이 사실이 낱낱이 고백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들, 일사후퇴 때 왜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한 것이죠. 자신의 어떤 도덕성, 자신의 윤리, 도덕적인 가치, 판단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이 죄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이다라는 양심, 선한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동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선한 양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코람데오의 신앙, 그것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넘어지고 범죄하고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우리 연약함을 내어드리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우리들이지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의지하면서 간구하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리오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겸손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자신의 모든 죄를 드러내며 회개하는 삶을 살았고, 그러한 저를 어여삐 보시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다윗은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참된 예배자의 삶, 정말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의 발이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처소에,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평평한 데 섰사오니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안전을 또 고백할 수 있고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찬 파도와 거친 그러한 바람이 불지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 이외에는 정말 다른 길이 바르게 보일지라도 반드시 사망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일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바로 서게 될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의 삶의 빛을 비추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통해서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돈, 명예, 권력, 또 성적인 쾌락, 만족, 이러한 것은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기쁨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소망이 있고,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라는 것, 그 소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단지 세상에서의 평안과 안락이라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그냥 누리면서 살아가면 되겠지만, 이 땅을 사는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영혼의 구원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비록 세상에서 손해를 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걸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